욥기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므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도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말라버린 개울과 같이 결국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와 같은 우정과 또 신뢰를 뜻하는 의미의 제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결국에는 이와 같은 말씀 구절을 착안하여 지은 말씀의 제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있었던 욥을 위로한다라는 이유로 찾아왔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로지 이 이빠른 말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통하여 상처받은 욥이 그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 내용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 말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우정의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와 같은 의미를 전해주셨음을 우리는 알죠. 우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흔히 친구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어떠한 신뢰이며 그리고 그 관계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이라는 그 개념을 통하여 이와 같은 우정과 이 신의가 얼마나 이 관계 안에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셨죠. 결국에는 각 표현마다 그 관계성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친구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신이라는 것이 교회 관계 안에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친구라는 것은 보통 동년배의 같은 시대를 보내온 이들끼리 맺어지는 이 관계라는 생각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의 개념은 단순히 동년배라든가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관계성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사시는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당연히 동년배의 이 인생을 사신 어떤 동년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본인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그가 걸으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으라 말씀하셨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심은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말 그대로 친구라는 표현과 관계성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우정과 신의를 보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날에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정이나 신의가 사라진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엔 이해관계에 따라 결국엔 자신의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었다가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희로애락의 무수한 감정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렸는데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공급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그 은혜 또한 그를 통한 귀하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누렸었지만 이와 반면에 정말 너무나 상처받고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도 교회 공동체 때문에 얻은 일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와 같은 어쩌면 억울함과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의 이 연속을 보면서 저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앙은 차치하고라도 제발 교우들 안에 우정과 신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 우정이나 신의보다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가치이지만
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자 한다 한들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고자 한다 하여 거절되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심의 영역으로 우리가 일단은 인식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 나름 우리 스스로가 택하여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우정과 신이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도무지 이와 같은 우정과 신의를 가진 성도들이나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저마다의 스스로의 유익함 가운데 관계를 맺었다가도 조금만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너무나도 쉽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관계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번번이 낙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정이라는 것,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신의와 우정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굉장히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념화하듯이 애매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이고 나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욥이 억울하거나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근거 있는 고난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적어도 욥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욥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 있지도 않는 그의 죄로 인하여 그 성경에는 적어도 그의 죄가 드러나 있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앙, 어쩌면 고통이다라고 그가 인지하기에는 도무지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저 이 직업을 잃었다든가 명예를 잃었다든가 신체의 일부를 잃어 장애를 얻었다든가 어떤 질병을 얻었다든가 이와 같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다양한 개념의 어려움들을 한 번에 다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어쩌면 시간이 달리 받았던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거기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그를 떠나갔고 자신의 금쪽과 같은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고통들의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잃은 그 고통을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욥기를 읽으면서 그가 안 됐다, 참 많은 고통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신앙이라는 관념과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욥마저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와 그 괴로움에 대하여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의 공감이나 그와 함께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든 신앙적 관념이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계속 이야기하지만 옳지도 않은 판단 하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형님을 수해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이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던 버린 것만 같은 그들의 그 눈빛과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극심한 그 고통. 저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드리는 것이다. 적어도 부모님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 부모님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가지 종류일지 모르겠으나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보다는 오래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의 집과 재산과 자신의 신체의 어떤 건강함, 아내를 잃어버린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욥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대해야겠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힌트를 얻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이전에 적어도 그가 느끼는 고통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에 공감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며칠부터 이어지는 이 욥을 향한 친구들의 그 비판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조금도 욥을 공감해주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와 같은 기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죄로 더욱 고통당하던 욥이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결국에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는 결국엔 동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럼 어때요?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친하다고 어쩜 우정을 갖고 있었던 그 친구들마저도 마른 개울과 같이 결국엔 변덕스럽고 흘러가는 그 물처럼 결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우정을 모두 깨뜨려버리고 잃어버렸다라고 우회적으로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어떠하였습니까? 당시에도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굉장한 복락을 누리던 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부할 때 맺은 친구들의 우정이 진정한 우정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심해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주변에 남아있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죠. 말 그대로 욥이 거부이고 의로운 자라 칭송을 받고 잘 나갈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가 아주 고통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제히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다가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보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이와 같이 정죄하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욥이 당하는 화와 곧 이 재앙으로부터 자신들까지도 그 재앙이 번져 혹시 벌을 받을까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결국엔 이들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빠른 이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진짜 욥이 걱정되어지고 욥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욥의 재앙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이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욥을 촉구하고 있고 욥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며 그와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결국엔 이해관계 내지는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의 회개를 촉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 같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그들의 그와 같은 레토릭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무엇 하나 틀린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이 꼭 옳은 말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욥마저도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는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옳은 말, 이빠른 소리로 자신이 위로를 받거나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욱더 비참해지고 고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너희는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엔 그는 이제는 재산과 소유와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친구마저도 잃어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쩜 욥기에서의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가치를 잃어버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그 잃어버림은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한 잃어버림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그 순간에 그 잃어버림을 경험하는 이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국 욥은 철저하게 친구마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혹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그것을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도전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면 우정과 신의와 공감이라는 감정들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혹은 저희 열린문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단호히 세우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쩌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은 그리고 그 지식으로 세워진 그 기준이라는 것을 통하여 남의 삶을 난도질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워준 온전한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도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진정한 우정과 신의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개념이 옳은 기준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혹은 여러분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하기도 했다가 버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고 결국에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엔 그를 옳음이다라는 잣대로 그를 더욱더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정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귀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역설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서로에 대한 우정과 존중, 공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면
도리어 그 귀한 가치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더욱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오히려 더 큰 작용을 하는 어떠한 이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세워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겠으나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맺어진 우정, 신의를 기억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먼저 날선 이와 같은 기준으로 난도질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겪는 아픔에 먼저 깊이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앞장설 때에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을 향한 온전한 기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음이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반성해보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공감 능력, 혹시 잃어버린 우정과 신의가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옳고 그름의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안에 옳음이라는 잣대로 인하여 우리가 혹시 상실해버린 것이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우정 공동체이고 신뢰 공동체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오늘의 친구,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원수로 삼아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온전한 신의와 우정을 회복하는 인격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의 자잘못을 따지고 묻기 이전에 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위로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정과 신의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우정 관계로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처럼 단호한 교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정신과 우정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명한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이 깊은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값지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에 한 번쯤은 더욱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프고 쓰라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